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8주차의 7번째 날입니다. 7번째 날은 뭐 하는 날인지 아시죠? 전체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중에서 중요한 말씀들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월요일 날은, 그러니까 첫째 날은 우리 안에다가 전체 내용을 그려보는 시간이고, 둘째 날은 안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정리하고 중요한 것을 찾는 묵상이고, 세 번째 날은 그 안에 숨겨진 것들의 비밀들을 찾아내는 묵상이고, 네 번째 날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묵상이고, 다섯째 날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하는 묵상이고, 여섯째 날은 관계 맺기죠. 나와 관계, 응용의 묵상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이제 전체를 기억해 보고 전체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쯤이면은 본문의 내용이 우리 안에 거의 다 들어와서 이제 눈 감으면 그 말씀들의 상황이 쭉 이렇게 기억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억이 되면 수시로 이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그리고 묵상이 가능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오늘도 본문 말씀을 두 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을 때는 항상 눈으로 읽고 말로 읽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 이렇게 읽는 거. 그 다음에는 읽을 때는 깨달아지는 거는 흘려보내면 놓쳐버리니까 이 보물들을 꼭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자, 한 번 더 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반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7일차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번. 본문을 중심으로 3가지 이상 질문을 만들어 보고 답해 보자. 자, 질문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만들 수가 있죠. 뭐 날짜별로 질문을 해볼 수도 있고, 또 각 절마다 질문을 만들 수도 있고, 나와의 관계에서 질문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질문을 만들 수가 있고, 그렇죠. 자, 저는 저와의 관계에서 질문 3개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휘장이 찢어진 것이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네,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관계가 있죠. 둘째입니다. 요셉의 헌신이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역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어디 가든지 내 역할이 있는 거예요. 내 역할. 요셉을 보면 자기 역할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역할. 세 번째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알면서도 믿지 않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줘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흘 뒤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안 믿는 거죠. 안 믿으니까 제자들이 훔쳐갈까 봐 걱정하는 거죠. 자, 오늘 저와는 이런 문제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자, 본문을 2번째입니다. 묵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기록하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뭔가? 휘장이 찢어졌다. 휘장이 찢어져. 휘장. 예수님의 육체죠.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면서 성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딱 찢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헌신. 역시 이 사람의 자기 역할을 깨닫고 용기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와서 시체를 달라. 이건 진짜 엄청나게 용기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만든 새로운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헌신입니다. 자기 역할에 대한. 꼭 잊지 말아야 될 아주 훌륭한 참 모습이죠. 자, 한 주간 동안 지나오면서 예수님과 관계된 나의 이야기 적어보기. 자, 이 부분은 2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된다고 그랬죠. 첫째는 주님과 관계를 맺기 위한 나의 삶은 무엇이었느냐. 관계. 예수님하고 관계 맺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는 이야기예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묵상이죠. 이 묵상은 그냥 단순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에요. 만나서 묻고 생각하고 그분은 나에게 뭔가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이런 교제를 하게 되는 거죠. 묵상.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새벽기도라든지 또 기타 이제 살아가는 과정에서 항상 이제 이런 묵상 훈련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게 이제 많이 떠올라요. 예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니까 훨씬 삶에 좀 이렇게 절제나 또 이런 작용을 하는 거죠. 자, 예수님 때문에 2번째 이야기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어떠했느냐. 감사하고 행복하고 뭔가 강물 속에 잠겨있는 이런 은혜의 물결이 내 안에 있는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너무 복잡해요. 근데 이렇게 묵상 안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평안해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자, 이제 본문 전체를 한번 암송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구조. 본문은 4, 2, 5, 5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4, 2, 5. 그래서 16절인데 앞에 4는 휘장 찢어지는 이야기, 또 백부장이 고백한 그런 내용이고 2는 여인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5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시체 갖다가 이제 장례하는 내용. 그 다음에 5는 이제 백부장과 그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이제 대비책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자, 그러면 다 눈을 감으시고 한번 문자는 다 뭐 못 외우더라도 내용의 흐름 이렇게 한번 쭉 흐름을 기억해 보시면서 암송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시작.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또 바위가 터지고 또 무덤에서 잠자는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함께 있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예수를 섬기며 멀리서부터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있어 멀리서 바라보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찾아오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니 빌라도가 시체를 내어주라 명령하며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 새 무덤, 자기를 위해서 판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무덤 앞에 두고 가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자기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을 내려 사흘 동안 굳게 지키게 하소서. 혹 그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도둑질하다가 살아났다 전파하면 그 후의 속임이 훨씬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도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굳게 지키게 하라 하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무덤을 봉인하고 굳게 지키니라. 아멘. 네. 이 GTS 묵상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안에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지금 우리가 8주 동안 묵상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주간 것도 기억 쭉 해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못 박히기 위해 발리리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면서 이제 쭉 한 내용들이 기억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갈 때 이거 한번 다시 쭉 묵상을 하면 항상 십자가의 묵상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 알아야 할 꼭 알아야 될 진리의 말씀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첫째, 휘장이 찢어진 사건의 중요성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소의 휘장이다. 하늘의 예루살렘 성의 모형으로 만든 것이 모세가 만든 성소죠. 이 성소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만든 성소는 두 곳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일반 성소, 하나는 지성소. 일반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업무를 보죠. 그런데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모신 곳이죠. 이곳에는 그 해의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속죄를 드릴 수 있었어요. 사실상 이곳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일반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것이 바로 이 휘장입니다. 이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열리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찢어지면서 이 휘장이 쫙 찢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린 겁니다. 그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또 히브리서 4장 16절 뭐 이런 게 보면은
이제는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뭐 힘들다, 어렵다, 나는 문제가 많다, 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해결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부지런하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러, 예배하러, 성전에 가서 은혜 받으면 되거든요. 이제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주는 교훈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시체가 햇빛과 새들로 인해 상하지 않도록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하여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십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도망치고 없었지만 그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 용기 있게 예수님을 모셨어요. 네, 자기 역할. 요셉을 보면 자기 역할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 예수님의 시신, 내 무덤. 내게 무덤이 있는데 내가 모시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동역한 일꾼들이 굉장히 많았죠. 뭐 나귀새끼 주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 자기 집을 제공해서 만찬을 하게 했던 주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십자가의 밑에 있다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던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모셨던 요셉. 이들은 진정한 헌신자들이었어요. 우리도 바로 이 같은 헌신의 동역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자, 이번 주간의 8번째 주간 묵상은 이제 오늘로서 마치겠습니다. 묵상은 정말 좋은 시스템이에요. 프로그램이에요. 익숙해져야 됩니다. 매일 밥 먹듯이. 그러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요. 은혜의 생수의 강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책의 마지막 묵상, 제 9번째 주간의 묵상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은혜의 기대와 함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8번째 주간 묵상을 잘 마쳤습니다. 묵상하는 과정에서 많은 은혜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늘 건강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뒤를 열심히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안 믿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예수 믿고 다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동안도 주님 또 성도들이 일하는 곳에 또 모이는 곳에 예배 드리는 곳에 저희들이 흩어진 곳에 늘 동행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질병이 속히 땅에서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주의 종들과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이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수고로 열방에 돌아오게 하시며 오늘도 북한 땅에 있는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